여러분 참 잘 나오셨습니다. 오늘 본문의 말씀 중심으로 한 사람의 영향력이 중요합니다, 이런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. 프랑스의 한 귀족이 영국 지방을 여행을 하는데 너무 목이 말라서 이제 상점을 찾습니다. 시원한 맥주를 좀 먹고 싶어서 상점마다 들어갔는데 들어가는 상점마다 맥주를 팔지 않는 거예요. 아무리 맥주를 사 먹고 싶어도 팔질 않았으니 참 어려웠습니다. 그래서 이 여행객이 어느 농가를 지나가면서 간절히 부탁을 하면서 우유 한 잔을 얻어 먹습니다. 그 목을 축이고 난 다음에 농부에게 물어보죠. 이상하다고, 이 동네는 왜 맥주를 안 파냐고. 그랬더니 뜻밖의 대답을 하게 됩니다. 그 이유는 100년 전에 요한 웨슬레가, 감리교의 창시자죠, 요한 웨슬레가 우리 마을에 와서 부흥회를 인도하셨는데 그 이후로 우리 마을에 알코올이 사라졌다는 겁니다. 그 웨슬레가 부흥회를 할 때 이 마을의 술집, 주점들마다 이렇게 이 팻말을 하나씩 붙여놨대요. 광고문이 붙었습니다. 문 닫음, 주인이 어젯밤 회심했음. 예수 믿고 술 안 팔기로 작정을 했다는 거예요. 복음의 사람, 성령의 사람, 요한 웨슬레 한 분의 영향력이 영국 전체의 부흥을 뿐만 아니라 전 세계 감리교가 태어나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지 않았습니까? 여러분, 한 사람의 영향력은 참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. 한 사람이 별것 아닌 것 같은데 한 사람의 영향력으로 그 전체가 살아나는 일들이 종종 있습니다. 저는 몇 주 전에 전주에 있는 기독교 역사 박물관에 저희 집에 가보로 내려오는 구약 성경 한 권을 기증했습니다. 1911년도 판, 100년도 넘었죠. 100년도 넘은 그 구약 성경인데, 이 성경은 저희 외할아버지가 초대 선교사님으로부터 복음을 듣고 집사님이 되셨습니다. 외할아버지 필체가 남아있는데 성경 공부를 열심히 했던 것 같습니다. 이 외할아버지 한 분이 믿음으로 주님을 영접했을 때 그분의 믿음의 결단이 그의 후손 3대, 4대, 지금 5대까지 내려오면서 믿음의 가문으로 세워지고 있습니다. 저희 외가 쪽뿐만 아니라 친가 쪽에도 목사님들이 10명도 넘는 것 같아요. 장로님들은 죄다 장로님이고 형수님들 또는 하여간 조카들까지 권사가 많이 됐습니다. 여러분, 한 사람의 영향력이 그와 같이 가문에 또는 그 지역에 큰 영향력을 끼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. 그러므로 우리는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. 한 사람의 영향력으로 망하기도 하고 한 사람의 영향력으로 부흥하기도 한다. 한 민족이 살아나기도 한다. 그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. 자, 우리가 살피고 있는 민수기 이 본문은 지금 발람과 발락의 사건 이후에 바로 나오는 사건입니다. 이 발람 선지자, 거짓 선지자였죠.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하고 돈을 받고 싶었는데 하나님이 막아버리셨습니다. 오히려 축복을 하고 떠나갔습니다. 그 발람 사건 이후에 이 발람의 영향력이 남아 있었던 거예요. 우리는 그 발람의 사건만 볼 수가 있는데 오늘 본문이 이어지고 있는데 이 본문은 그 발람의 사건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 숭배에 빠지고 범죄하는 일들, 24,000명이나 죽게 되는 일들, 그 벌어지는 것이 바로 오늘 본문의 이야기가 됩니다. 발람의 악한 영향력은 민족적인 범죄, 특별히 하나님 앞에 우상 숭배의 범죄로 물들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. 그러나 또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. 오늘 본문에 보면 또 한 사람, 비느하스라는 사람이 등장하는데 이 사람의 한 사람의 영향력으로 민족이 살아나요. 하나님께서 평화의 언약을 맺어주시는 사건이 또 등장하게 됩니다. 저는 이 본문을 읽어보면서 그 생각이 들었습니다.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시는 바 중요한 교훈이 뭘까? 그것은 한 사람의 영향력이다. 한 사람이
부정적인 영향력을 미칠 수도 있고 한 사람이 긍정적인 영향력을 미칠 수도 있습니다. 여러분, 이 새벽에 우리를 한번 돌아보시면 참 좋겠습니다. 나는 우리 가정에서 정말 선한 영향력을 끼치고 있는가? 아니면 나 때문에 부인이 힘들고 남편이 힘들고 자녀들이 힘들고 이런 좋지 못한 영향력을 끼치고 있는가? 나 한 사람이 교회와 이 민족에 정말 쓰임받는 영향력을, 선한 영향력이 있는가? 그렇지 못한가?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. 자, 먼저 첫 번째로 한 사람의 영향력으로 민족이 하나님을 배신하기도 합니다. 오늘 본문은 시딤에서 일어나는 사건인데, 이 시딤은 요단강 동편 약 한 16km 떨어진 곳입니다. 요단강을 도하하기 전에, 강을 건너가기 직전에 머물렀던 지역입니다. 이 지역의 발락 왕의 사주로 발람이 저주하려다가 실패한 사건이 있었죠. 발람은 이제 어쨌건 이스라엘을 축복하고 떠나갔습니다. 실상 발람의 사건으로 그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상 숭배에 빠지게 됩니다. 자, 오늘 본문 1절과 2절 우리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이스라엘이 시딤에 머물러 있더니 그 백성이 모압 여자들과 음행하기를 시작하니라. 그 여자들이 자기 신들에게 제사할 때에 이스라엘 백성을 청하매 백성이 먹고 그들의 신들에게 절하므로. 네, 자, 이 구절에서 우리가 눈여겨보아야 될 단어가 몇 가지 있습니다. 음행, 제사, 절함으로. 하나님의 백성들이 지금 이방신, 바알신, 이 바알신은 풍요의 신이거든요. 이 바알신을 숭배하면은 비가 내려오고 농사가 잘 되고, 그래서 이 풍요의 신이라고 이야기해요. 세상이 주는 풍요로움을 보게 되는 겁니다. 하나님보다는 바알을 섬기는 그런 사건들이 벌어지게 되는 것입니다. 그들에게 제사를 드리고 신에게 제사하고 절합니다. 이 제사 행위에는 반드시 음행 사건이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. 자, 왜 이런 이스라엘에게 이런 정말 암울한 사건이 일어나게 됐을까요? 그것은 한 사람의 영향력이에요. 누굽니까? 발람. 돈에 눈이 멀었고 거짓 점술가였고, 하나님이 입을 막아버리셔서 저주는 못했지만 그 한 사람의 영향력 때문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가 이 우상 숭배에 빠지는, 그리고 음란한 일에 빠지는 사건이 벌어지게 된 것입니다. 자, 그러니 여러분들, 한 사람의 영향력이 얼마나 중요한 것일까요? 참 중요한 일입니다. 90년대 나왔던 영화 중에 Bad Influence라는 영화가 있습니다. 이 한 사람의 인생이 잘못돼 가지고 그 애인까지, 약혼녀까지 어렵게 되는 그런 사건이었었습니다. 주인공은 잘 나가는 아이비리그, 미국의 최고의 명문 대학이죠. 명문가의 딸과 결혼을 앞둔 사람이었었습니다. 근데 파티에 갔다가 한 친구를 만나요. 나쁜 친구를 만나가지고 그 나쁜 친구의 영향력 때문에 어둠의 길에 접어들게 됩니다. 급기야는 살인자까지 되는 그런 파멸의 길에 도달하게 됩니다. 여러분들, 우리가 알고 있지만은 이 나쁜 친구, 좋지 못한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을 만나게 되면 나도 물들어 버려요. 그것이 우리 인생을 망치기도 한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고 있지 않습니까? 지금 요즘에 뉴스가 참 이 핫 이슈가 되는 게 뭡니까? 마약 문제죠, 마약. 우리나라가 언제 이렇게 마약이 많은 나라가 됐는지. 그 젊은이들이, 청소년들이 피자 한 판 값이면 마약을 사 먹을 수 있대요. 그러다 보니까 많은 아이들이 지금 마약에 찌들어 있는 경우를 보게 됩니다. 여러분들, 그것을 팔고 돈벌이 하려는 그런 사람들의 이 마음 때문에 청소년들이 어려움을 당하고 있지 않습니까? 한 사람의 영향력이, 잘못된 영향력이 많은 사람을 어렵게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. 어떤 한 사람이 친구를 따라서 경마장에 구경을 갔대요. 우리 익산 지역에 경마장이 못 들어온 것에 대해서 상당히 안타깝게 여기는 분들의 말씀을 여러 번 들어봤습니다.
경제적 효과로는 많이 떨어졌겠습니다만은 잘 안 들어왔어요. 경마장이 결국 뭘 합니까? 스포츠 같지만은 노름이에요, 노름. 예. 이 친구가 경마장에 우연히 가서 베팅을 했는데 돈을 땄네. 돈을 따기도 하겠죠. 근데 이거 처음에 그 돈을 딴 그 맛 때문에 계속 경마장에 빠져가지고 나중에는 도박 문제로 집안이 파산이 돼버렸어요. 집안이 파산이 돼버렸어요. 친구 따라간 한 번의 경험이 인생의 치명적인 결과가 나타나게 됐던 것이었습니다. 여러분들, 우리 그런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? 아담 한 사람의 범죄로 모든 인류가 죄인이 되지 않았습니까? 하와 한 사람의 유혹으로 남자가 유혹에 넘어갔습니다. 가룟 유다 한 사람의 배반으로 예수님이 팔리게 됐습니다. 이태리의 독재자 무솔리니 얼마나 큰 해악을 저질렀습니까? 독일의 독재자 히틀러 유태인들 600만 명을 죽이는 그런 정말 안타까운 사실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. 러시아의 스탈린 공산주의를 만들면서 많은 사람, 세계 인구의 정말 3분의 1 이상이 공산주의에 빠지고 지금도 공산주의 이론에 빠져 있는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? 한 사람의 영향력 대단한 것입니다. 그러므로 우리는 이 새벽에 우리를 생각해 봐야 됩니다. 나 한 사람 때문에 우리 가정이 살고 있는지, 나 한 사람 때문에 우리 가정이 깨지고 있는지, 나 한 사람 때문에 교회가 나쁜 영향력을 받고 있는지, 선한 영향력을 받고 있는지. 나는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산다고 말한다고 하는데 결과는 안 좋은 결과가 나타나요. 자기 고집이죠. 자기 생각을 하나님의 뜻으로 이렇게 반영시켜 버립니다. 그러니 교회가 분열이 되고 가정이 깨지고, 나는 옳다고 생각하는데 결과가 안 좋아. 그 자기의 나쁜 영향력 때문에 그렇습니다. 여러분, 우리는 새벽에 기도하면서 나는 악한 영향력의 사람인지 선한 영향력의 사람인지 우리를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. 자, 두 번째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망이 나타나게 됩니다. 한 사람의 영향력으로 가족과 민족이 살아나요. 이 배교와 배신의 사건에서 한 줄기 소망이 나타납니다. 누굽니까? 제사장 가문의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입니다. 이 비느하스가 좀 피부가 검었던 것 같아요. 그 비느하스의 뜻은 검둥이 이런 뜻도 있다고 합니다. 비느하스가 한 남자와 한 여인이 음행을 저질러 천막에 들어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. 여기 이제 막사라고 본문은 이야기하는데 그 막사라기보다는 실은 그 여인이 만들어 놓은 사찰이에요. 사찰. 거기서 제사 드리고 음행을 저지르는 그런 것이 이 막사였습니다. 들어가는 것을 봤어요.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? 창을 들고 들어가서 두 남녀의 배를 꿰뚫어서 죽입니다. 이로 인해서 하나님의 징계가 끝나게 되죠. 이 징계로 인해서 무려 2만 4천 명이나 죽게 됩니다. 예. 나중에 이 뒷부분에 보면 이제 다시 계수하는 족속별로 이제 계수하는 사건이 나오는데 시므이 족속이 5만 2천 명에서 2만 몇천 명으로 줄어들어 버려요. 이 사건으로 엄청나게 많은 족속이 죽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. 이 사실을 모세는 이렇게 기록하죠. 11절입니다.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.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제사장 아론의 손자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가 내 질투심으로 질투하여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내 노를 돌이켜서 내 질투심으로 그들을 소멸하지 않게 하였도다. 네, 비느하스가 하나님의 질투심으로 질투하여 하나님의 노를 돌이켜서 하나님의 질투심으로 그들을 소멸하지 않게 했다. 이 비느하스가 가졌던 이 질투심은 의로운 분노의 질투심이었어요. 성경에서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 이렇게 나오는데 그것은 이제 부정적인 측면이 아니에요. 여러분들, 이 질투는 왜 일어납니까? 사랑하니까. 여러분, 남편과 아내가 있어요. 근데 아내가 다른 남자 사랑해요, 좋아해요.
남편의 마음에 뭐가 생깁니까? 질투가 생기는 거죠. 남편이 다른 여자를 좋아해. 아내 마음에 질투가 생기는 거예요. 그걸 나쁘다고 말할 수 있습니까? 질투는 사랑의 다른 이름이에요. 하나님의 질투는 그런 것입니다. 우리들이 하나님을 배반하고 우상을 섬기고 다른 것 좋아하고, 이것을 성경에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? 음행. 하나님은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에요.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님의 열심이라고 이야기합니다. 사람에게 표현할 때는 충성심이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. 여러분들, 여기 비느하스 한 사람의 영향력으로, 그의 질투심으로, 열심으로, 충성됨으로 민족이 살아나게 됩니다. 우리가 참 기도해야 될 바는 이런 것입니다. 우리와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 앞에 이런 충성된 사람, 하나님의 열심을 품은 사람, 이런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.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충성스럽고 하나님의 열심을 가지고 살아가면 그것이 전염되게 돼 있어요. 전염되게 돼 있어요. 우리 교회가 얌전한 교회, 또 기쁨이 넘치는 교회, 그렇게 된 것은 다 여러분들 때문이에요. 여러분들이 그렇게 기도하시고 그런 모습을 보여주시고 그런 영향력을 끼쳐줬기 때문에 그 영향력이 전 교회에 전파가 되는 것입니다. 한 가정의 분위기는 엄마 아빠에게 달려 있습니다. 한 교회의 분위기는 지도자에게 달려 있습니다. 선한 영향력, 충성됨, 열심이 있는 하나님께 대한 열심, 그것이 선한 영향력으로 미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. 필라델피아의 결손 가정에서 태어난 아이가 있었습니다. 할머니 밑에서 성장했는데 아무도 그 아이를 거들떠보지도 않았습니다. 학교에서는 문제아로 찍혀가지고 5학년 때 담임 선생은 이런 악담을 했대요. 너는 교도소에 갈 확률이 되게 높아. 어떻게 그렇게 악담을 했을까요? 스스로도 이렇게 생각했답니다. 내가 일찌감치 죽어 없어져도 누구 하나 관심 갖지 않을 거야. 정말 비참하게 살던 아이였습니다. 그랬던 그가 88세로 생을 마감했을 때 세계 각계각층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그에게 감사하고 조의를 표했다고 합니다. 이 사람은 누구냐면 기독교 교육의 대가였던 하워드 핸드릭슨입니다. 아주 유명한 분이에요. 기독교 교육의 대가였습니다. 자, 이 사람이 이렇게 변화된 이유가 어디에 있었을까요? 그 이유는 주일학교 선생님 때문이었답니다. 이 주일학교 선생님 한 분이 이 아이 핸드릭스뿐만이 아니라 아무도 관심을 갖지 않았던 13명의 아이들의 아버지가 되어줬답니다. 모두 다 거의 다 결손 가정의 아이들이었었습니다. 이 선생님은 부모로부터 소외받았던 아이들, 사회에서 소외받았던 아이들, 그들을 사랑하기 시작했습니다. 함께 놀아줬습니다. 등산도 가고 하이킹도 가고 구슬치기도 하고 숲에서 놀았고, 그 아이들에게 영향력을 미치던 선생님 한 분 때문에 13명 중에 11명이 하나님의 사역자가 된 거예요. 한 사람의 영향력이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.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,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한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. 나쁜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이 아니라 선한 영향력, 하나님의 된 열심과 충성, 그 열정이 있는 그 한 사람, 바로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. 여러분들을 통하여서 여러분들 가정이 살아나고 깨졌던 가정이 화합이 되고 교회가 하나가 되고 한 몸이 되고 주의 사역을 감당하는 그런 영향력 있는 사람들이 되시길 바랍니다. 여러분들의 남은 생에는 어떻게 사시겠습니까? 아이고 그럭저럭 살다가 가지 뭐가 아니라 한 사람, 나의 선한 영향력으로 사람들을 살려내는 그런 귀한 여러분들이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. 기도하겠습니다. 하나님 아버지, 한 사람의 영향력으로 민족이 범죄하고 우상숭배에 빠지기도 했습니다. 한 사람의 영향력으로 민족이 살아나고
하나님께 대한 열심이 살아나게 된 것도 살펴보았습니다. 주님, 저희들은 어떤 사람들인지요? 선한 영향력의 사람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. 저희를 불쌍히 여기셔서 하나님께 대한 충성, 열심, 하나님의 그 질투심, 그것을 배우게 하여 주셔서 교회와 가정과 이 민족과 사회에 선한 영향력의 사람들 되도록 도와 주시옵소서.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. 아멘.